6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 누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을 맞아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교통해 주시는 사랑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자비함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잇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로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아직 죄의 유혹과 또 제가 꺾어놓는 그 낙담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 주의 은혜 안에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거스리는 어떠한 죄들을 하나님 모양까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죄는 무엇이든 미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속성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날마다 교통하여 주실 때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주목했던 저희의 시각들이 회복되어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과 존귀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와 또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또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의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나누는 복된 청직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을 저희들이 오늘 고백합니다. 안으로는 계속해서 성화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밖으로는 예수 만난 그 기쁨과 삶과 행복을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며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매일매일 잔치하는 삶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의 기도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교의 기도 후원자와 또 능력이 될 때는 하나님 재정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앞뒤를 둘러보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의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늘 꿈꾸시며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또 성경 읽는 것이 필수적인데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67번째 문제가 나가는데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잘 읽어주시고 또 해당되는 그러한 답을 잘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명절맞이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명절 연휴 관계로 쉽니다. 안내석에 추석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란에 보면 이웃사랑 초청주일 10월 6일 그 뒤에 D-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 대상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접촉하시고 이제는 초청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가 10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간 성모도 자연 휴양림에서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경험만큼 확실한 담보가 없다. 이 비유는 경험이야말로 어떤 존재나 사실관계에 대해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나서 전투 중인데 신분증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우리 부대 근처에 왔습니다. 군복은 분명 한국 우리 국군의 군복인데 이 사람이 군인의 옷을 훔쳐 입은 저게 스파이인지 진짜 군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체포를 해서 신문을 합니다. 고향이 어디야? 네, 어딘데요? 그럼 이제 그 고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한 고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그 고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한국 태생인지 북한 태생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정보를 내놓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높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를 제가 지나면서 딱 보니까 내 중학생 동창생 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용식아 너 여기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용식이가 반색을 하면서 야 너 이 부대에 근무했어? 내가 낙오를 해서 우리 부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찾아가고 있다가 지금 이 검문에 걸린 거야. 자, 제가 용식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이 필요할까요? 신원조회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을 신문하던 신문관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잘 알아요? 네, 중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용식이 왼쪽 엉덩이에 이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찍이 알고 지낸 관계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의심이 풀리고 우리 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먼저 한 경험, 이것은 이 존재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이라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이 증거가 됩니다.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경험은 의심과 갈등을 순식간에 잠재우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또 이 경험은 다른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경험은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경험의 특성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요식업계의 마이더스 누굴까요?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TV를 좀 백종원이죠. 백종원 셰프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이제 백종원 셰프가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외국에서 파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반영이 되죠. 그 방영이 될 때 백종원 셰프가 하여간 기회만 됐다 하면은 이것도 서비스로 주고 저것도 막 서비스로 줘요. 너무너무 다 퍼주니까 걱정이 된 이 직원이 묻습니다. 셰프님은 서비스를 주기에 장사하시는 분 같아요. 왜 이러다가 몽땅 퍼주고 나중에 손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 퍼주니까. 근데 이 백종원 셰프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딱 한마디 했는데 모두가 하고 감탄을 해요. 그리고 이 한마디 대답이 왜 백종원 셰프가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지를 바로 나타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알죠? 충청도 사람이라 알죠? 그렇죠?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알죠? 그러고 나서 맛있는 줄 알아야 사러 오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여놓으면 그 경험이 사러 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종원 셰프가 간단하지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을 알고 있죠. 일단 먹여놓으면 매출은 오른다. 아마 이 셰프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만든 음식을 먹여놓으면 아마 다시는 살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하여간 경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경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 서두에서 이 편지라는 것은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 요한 1서를 시작하는 그 초두에 경험을 앞세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이 제시한 청각, 시각, 촉각 이 감각기관들은 마음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억하죠. 그가 경험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1절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만져도 보았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그 태초의 말씀이 나와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만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었죠.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언제부터요? 태초. 태초는 언제입니까? 처음. 근데 이 처음이라는 게 시간적인 처음이기도 하고요, 논리적인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들어오기 전에, 역사의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존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영원부터 존재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그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은 이거예요. 영원부터 존재하는 말씀이고, 그 말은 2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서 바로 이 말씀은 신적 신분, 신적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있는 신적 존재, 그리고 생명의 근원 자체이신 이 대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 속에 태어난 존재예요. 영원부터 계신 존재를 제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보다 제가 작잖아요.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만드신 존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제 능력 바뀌고요, 제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범위의 영역 밖에 벗어납니다. 불가해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전 말씀에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역사에, 내가 사는 현실에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건, 성육신, 거룩한 존재가 육신을 입었다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 형식도 다 무시하고 가장 먼저 내가 그를 들었고, 그에 대해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는 경험을 앞세워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내가 그를 만난 것도 사실이다 라는 걸 강조할까요? 거기선 본문에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 요한이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영적 요소와 이 육적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요소는 거룩한 것 이렇게 보고 육적 요소는 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 요소는 빨리 파괴시켜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성육신이라는 이 주제에 이단들이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아멘 이럴까요? 사람의 몸, 육적인 진료를 하나님이 취하시고 땅에 오셨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속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성육신을 거부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규민 엄마 들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주장을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규민 엄마가 그래요? 이러고 이제 긴가민가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사도로서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아니다,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앞세운 거예요. 경험을. 야, 이미 나는 만나보았고 내 말을 잘 들어보면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내용. 1절은 내가 그를 경험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 그를 경험했다. 2절에서는 그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험을 앞세운 이유는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하는 진정한 목적은 이단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작은 과정이에요. 그럼 진정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건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죠? 내가 경험한 이 사실을 당신들도 알고 그것을 아는 존재로 서로 교통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 하나의 일치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서로가 한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정한 직분으로도 부르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런. 그러니까 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경험한 이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은 사귐이라는 말을 즉시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누림. 누림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누리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자, 누구와 사귄다고요? 누구와?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생활 속에서 만나죠. 주고받고, 아이고, 어디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이렇게 서로의 일상생활들을 나누면서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 누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서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만끽하는 것, 향유하는 겁니다. 누림이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조금 먼 얘기인데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은 현세적인 이 자기만족에 근거한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타내신 바 됐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고요. 그 영원하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알고 소통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부터는 좀 다른 사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이 성숙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성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귀어주세요. 저도 당신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마주쳐가지고 얼굴 예쁘다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라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와 사귀고 싶으면, 호감이 생기면 먼저는 알아가죠. 어떤 사람인가. 돈은 가졌는데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막 인격을 막 무시하고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얼굴은 이쁜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너무너무 참 나하고는 안 맞아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이런다고 해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하고, 가정은 안 돌보고 맨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귄다, 누린다라는 것은 알아감이 먼저입니다. 알아가야 사귀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죠. 그래서 이 복음, 지금 이 사람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당신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알아보라.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이제는 알아보는 단계가 아니라 누리는 단계가 되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두고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핵심인 이 은혜는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가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요청해야 되고요.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 이 복음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사실 이 복음을 나눌 때 항상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저에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막 손을 덥석 잡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 아니죠. 너나 믿으세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그건 당신 의견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단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하면서 찌찌찌 혀를 차는 사람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뜻을 4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명령이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라. 이제 저를 보세요.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냥 명령이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세적인 자기만족의 근거한 세상의 행복 개념으로 본다면 이 명령은 엉뚱해요. 아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어렵게 형편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라니요. 제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 영적 소통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뻐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네,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고요, 스스로에게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이죠.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근거가 바로 서지 않으면 공허해질 뿐입니다. 공허해질 뿐. 막 통증이 와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아이고 또 기쁨 생각을 하시고 기쁘다 생각해 보세요. 주문을 외우라는 거잖아요. 기뻐질까요? 안 기쁘죠. 오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제 조건으로 구약에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구약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반복을 했는데 이것은 이 반복법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너희 의인들아로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주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주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되게 공허하게 들리고 덧없이 들립니다. 오직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기쁨 추구는 실패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실도 여전히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었고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2, 3, 4절 다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그것이 이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제시가 됐죠.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3절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나타나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가 주신 선물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개발된 초창기에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30km, 40km 달리는 자동차가 사고를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비행기 안전벨트부터 개발을 해서 자동차까지 이렇게 그 안전벨트가 넘어왔는데 볼보 회사, 스웨덴의 볼보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옆구리 두 곳, 그리고 이제 어깨를 가로지르는 이 3점식 안전벨트가 개발되고 여러분 안전이 엄청 좋아졌죠. 그 당시 가장 빨리 다니는 이 차가 80km 정도. 이 3점식 안전벨트만 차고 있으면 어떤 사고 속에서도 생명이 거의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kg도 안 넘는 이 사고에 나봐야 뭐 머리 콩 치고 말겠죠. 딱 붙들어 주니까 큰 사고, 큰 위험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볼보 회사에서 이 기막힌 아이템, 그럼 얼마나 벌어들였을까요? 이 아이템으로. 얼마나 벌어들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특허를 잘 내면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볼보 회사에서 이 안전벨트로 얻는 특허를 포기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특허를 낼 수 없다라고 해서 안전벨트에 대한 특허를 포기하고 이 기술을 어느 자동차 회사라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 기술이 보급된 이후에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에서 생존 보존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 덕을 우리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그러니까 관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우리 가족에게서, 내가 아는 지인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안 다치고 괜찮대. 4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멀쩡해. 볼보 회사가 작은 이윤 얻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 가치를 높게 보고 특허권을 포기한 그 이유 때문에 받는 우리의 혜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잘 살면 이제는 100세 정도를 무난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 100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이것을 바로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조율할 때 우리는 참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멀리 그리고 반듯한 목표, 지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쁨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이제는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아신다 고백하시고 함께 가자 그렇게 요청하신 일에 아멘 하고 쫓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이 기쁨의 수혜자임을 새롭게 인식하시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받아야지.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요한처럼 자랑하게 해주세요. 증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이 행복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안에 서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요소들도 넉넉히 이기고 그런 상처들을 쉽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만 하면 저절로 풀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생장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십니다. 이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에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마술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어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가 그를 친히 경험하고 그가 주신 은택으로 매 순간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고 또 선물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며 산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저희들이 매번 인식하며 기쁨의 수혜자임을 알고 살게 하시고 누리고 살게 하시고 또 이 기쁨을 공급하는 이 복음을 기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축복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금 주 앞에 드리며 저의 생명과 저의 생활과 저의 믿음이 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감사를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이 땅의 삶을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